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쌓고자 또 믿음 가운데 살고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성결, 거룩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주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도는 잘못된 철학 사조의 영향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으며 방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행했던 우상 숭배와 더러운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하였기에 성도가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들었지만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에 무절제하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역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우리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그 지위가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건 첫 번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삶인데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모든 윤리의 기본이며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항상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인하여서 막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혹과 상황으로 인해서 막히게 됩니다.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듯이 세상의 추함과 더러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면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관가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지위를 버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알고 모르고 범한 죄악이 있다면, 또 알고 범한 죄악이 있다면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도 고민하며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삶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또 과정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거룩하게 살지 않는 모습은 세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즉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성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형제를 해롭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한다고 하여서 그 형제를 해롭게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하면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들을 속여서 말하는 자들을 주님은 신원한다라고 여기서 신원은 무엇이냐면 징벌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욕을 탐하고 또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을 신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섞여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부정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반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두 번째, 거룩하게 살려면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언제 어느 때나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형제 간의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10절이 말하고 있죠. 교회 형제의 그 사랑이 온 마게도니아 지방 교회들에 퍼져나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 늘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해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이 나라와 해외 선교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여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의 유익에 휩싸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